네, 오늘 우리 찬양팀에 또 새로운 멤버를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 아까 연습할 때 들으셨을 텐데 드럼을 정말 잘 쳐주는 우리 정한이가 같이 함께하게 돼서 이렇게 더 찬양팀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사도신경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됐나요? 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주가 일하시네.
네. 네, 벌써 마지막 곡인데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하며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는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시고 우리 아이들이 눈을 떠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별일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다들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바빠질 텐데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번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물음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 곧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것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모습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말씀에는 두 개의 지역이 나타납니다. 갈릴리와 유대. 여기서 유대라고 하는 곳은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고요. 갈릴리는 그 수도에서 벗어난 변두리의 작은 지역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유대에서는 활동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유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은 전통적으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과 율법을 어기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어기시는 그 율법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이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거슬렸던 거예요.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등 기적을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은 점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단순히 이 율법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주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하며 율법을 어길 시에는 재판과 판결을 내리는 등의 일을 했던 사람들, 즉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이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이 기적들을 행사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의 수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상황. 여러분들이 만약 유대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었는데, 이 사회의 중심이 우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러다가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이 자리, 이 권력, 이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마치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러 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지키려면 저 사람을 경계해야 하고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두 번째 모습은요, 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번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성경은 예수님에게도 혈육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알려진 것으로는 4명의 형제와 2명의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절기의 때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갈릴리라는 작은 지역에서 아픈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며 많은 기적을 나타냈는데 이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 이 뛰어난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인정받고 그래서 더 큰 인물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해요. 성적이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적이 그렇게 좋으면 우리가 목표하기를 서울대 정도는 목표로 잡고 가잖아요. 이 성적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형제들은 지극히도 당연한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너희는 먼저 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형제들 몰래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절기를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중심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갈릴리 변방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겁해서 겁쟁이라서 그들을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잠시 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죽음과 부활의 일들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때라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옆으로 돌아가시는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마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마무리를 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또 다른 절기인 유월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초막절의 이 시기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과 그 밖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지배 기간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빈곤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예언서에 의하면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줄 그 구원자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측근에서 보필하고 따르던 제자들도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 저 사람이 우리의 영웅,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 눈앞에 닥친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영웅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돌렸고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것, 내 옆에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얼만큼 알고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확실히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기에는 저 역시도 아직 그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든 인류, 온 세상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셨던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의 길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올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너무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르침, 올바른 삶의 태도나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스스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나눠드린 매일 성경을 그날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매번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길을 걸을 때, 하늘을 볼 때,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 영상 등을 볼 때, 정말 다양한 우리의 일상의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부모님에게서 들은 신앙 혹은 누군가에게서 듣고 배워서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눈을 감으시고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뻗으셔도 좋고 자신의 가슴에 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부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죄,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올바르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옆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몇 년 전에는 내 옆에 있던 친구가, 혹은 언니나 형이, 동생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부의 명단에는 현재 40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명 중에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은 3분의 1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더 나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혹은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우리는 말주변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서 관심을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어느 순간부터 제 옆에서 사라져버린 나의 친구를, 언니를, 형을, 동생을 주님 다시 찾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혹시 그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당 소망교회 고등부로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믿음을 잃고 주님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떠난 자들, 주님의 품을 떠나려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정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오해의 마음들이 풀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우리의 관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간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 우리의 옆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의 마음을 이어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